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43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까지 말씀, 41절부터 49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을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우리 낮 시간에 이어서 또 오후 예배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오늘 골리앗, 내 앞에 골리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성군으로서 지금도 유대인에게 칭송받는 최고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면 정말 다윗이 다윗 되게 한 사건이 오늘 본문 사건입니다. 골리앗을 한 방에, 오늘 그 그림처럼 한 방에 넘어뜨린 정말 최고의 사건이 일어난 내용이죠. 우리가 어린 주일학교 때부터 하도 들어서 이제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조금 색다르게 한번 이 골리앗이 우리 앞에도 골리앗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시겠지만은 이 거대한 골리앗이 우리 앞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골리앗이 어떤 인물이냐 하면은 성경에 우리 기록된 대로 보면 앞절에 17장 그 앞절에 보면 쭉 나옵니다. 일단 키가 한 3m 정도 됩니다. 약 3m. 6규빗 약 한 뼘이기 때문에 290 정도, 한 3m. 요즘 TV 그 연예인 중에 서장훈 씨가 자주 나오는데 그 사람 키를 제가 찾아보니까 207cm더라고요. 2m하고 7cm. 야, 이런 키가 2m만 해도 엄청나게 크죠. 전 세계 기네스북에 오른 최고 장신 키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시죠? 251cm인가 그렇게 돼요. 굉장히 크더라고요. 251cm. 계속 그 사람 키가 더 크는, 이 성장판이 안 다치고 크는데 아무래도 키가 크다 보니까 약간 비정상적으로 키가 큰 모양입니다. 이 뇌하 수체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도포되면서 그게 키로 가면서 이제 다리 쪽에 질병이 온 거예요. 그래서 20대에 죽었습니다. 그 사람은 미국 사람인데, 근데 251cm면 이야, 그것도 어마어마하죠. 우리 서장훈 씨가 옆에 가도 아래로 보일 정도로. 그런데 골리앗은 3m 정도가 되니까 굉장히 큰 키죠. 노아 홍수 이전에는 뭐 키가 큰 거인들이 많았지만 홍수 이후로는 점점 키들이 그리 큰 키가 없는데 굉장히 키가 큽니다. 키 크고 이게 삐쩍 마른 키가 아니라 이 사람은 덩치도 굉장히 좋아요. 놋투구, 놋각반, 이 무릎 보호대인데 이런 걸 놋이라는 건 구리지 않습니까? 구리를 칭칭 감고 이 갑옷 입고 있는 비늘 갑옷. 여러분 대하 드라마, 사극 드라마 보면 그 장군들이 철렁철렁 하면서 이 비늘로 된 이 갑옷으로 만든 게 굉장히 무게가 있는데 약 57kg입니다. 600세겔이라고 성경에 나오니까 오늘날 그 단위를 환산하면 웬만한 그 여인들 몸무게 정도를 몸에 짊어지고 다니는 거예요. 거뜬하게. 그 정도 힘이 좋습니다. 창틀은 배틀째 같다. 이 배를 짜는 큰 그 배틀째 같은 이 창틀 무게만 그래요. 앞에 그 칼날 무게는 또 7kg. 운동하는 사람들은 우리 수영 형제는 잘 알겠죠. 이 담벨 보통 무게 얼마입니까?
그런 거 7kg니까 우리 보통 여자들이 이렇게 들고 운동하는 게 1kg거든요. 조그만 거 이거 들고 하나 둘 이렇게 TV 노는 거 1kg인데 7kg, 창목에만 7kg, 그걸 씩씩 흔드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이 정도 몸무게 킬로바스는 목소리도 굉장히 쩌렁쩌렁할 것 같아요. 야,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 떡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그 군인들에게 막 지금 아예 싸울 용기가 없도록 사기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전의를 상실하게 만듭니다. 40일 동안이나 이 골리앗이 싸움을 하지 않느냐고 40일을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막 그 이스라엘 군대 앞에 나가가지고 우렁차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 멍청한 것들아, 너희는 사울의 종이 아니냐?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나와 붙자. 그래서 내가 지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될게. 너희가 지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라 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이 스피커를 떠들어 놓으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 골리앗의 주눅이 들어가지고 싸울 용기도 안 나고 엄두가 안 나서 전부 성경에 보면 숨어서 도망갔더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싸울 전의가 안 생기는 거죠. 우리 보통 권투 시합이나 격투기 시합들은 맨 처음에 뭘 합니까? 이 눈싸움을 하잖아요. 이 전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아무리 키가 작아도 키 큰 선수가 붙으면 딱 째려보고 막 이래 합니다. 내가 약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군인들에게 있어서 최고 중요한 거는 사기 아닙니까? 사기.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사기가 없는 그 군인은 오합지졸입니다. 하지만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이런 몇 명 안 되는 인물이라도 사기, 싸울 수 있다, 우리 이길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정말 그 일당백이거든요. 골리앗이 막 이렇게 한 40일 떠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완전 군인들이 이게 사실은 마귀의 전법이다. 마귀의 전법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골리앗이 어마어마한 거인이고 이 골리앗을 보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면서 숨고 도망가고 했는데 사실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앞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에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 이 영적 골리앗이 있는 거예요. 이 골리앗 같은 이런 정말 내가 도무지 싸워볼 용기도 안 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이 산 같은 어떤 존재가 떡 나와가지고 우리를 날마다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하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완전 막 정신을 나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흔히 그 의학용어로 뭐냐면 가스라이팅 한다. 계속 말로 조져버리면은 나중에는 뭐 너는 바보야, 넌 그것도 못해 막 이렇게 계속 해버리면 그 말만 듣다 보면 나는 바본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싸우지도 않고 이기는 방법입니다. 이 골리앗이 그래요. 계속 나와가지고 너희들 잘 싸우면 나한테 붙어라, 이길 수 있나 해보자. 해볼 용기가 안 나는 거죠. 엄두가 안 나니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우리가 참 때로는 사람이 이렇게 피를 말리는 이런 마귀의 전술 속에 우리 자신이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놈 같아.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난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서 괜히 자격지심이 생겨서 스스로 자신을 포기해버리고 그냥 잘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죠. 주님은 아무리 어린아이 같을지라도 나약할지라도 하나님이 힘 주시면 할 수 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이렇게 나가는 게 성도의 기본인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기가 막힌 방법을 잘 아는 게 마귀입니다. 마귀. 귀신들이에요. 우리 앞에 이런 영적 골리앗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의 골리앗은 누구인가? 사람마다 이 나의 골리앗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남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발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아내가 될 수도 있어요. 아들이 될 수도 있고 또 부모가 될 수도 있고 회사 사장님, 과장님, 부장님, 뭐 교회에서는 장로, 권사, 목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만 보면 막 주눅이 드는 거예요. 다 있죠. 얼굴 보니까 다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씩만 있으면 되는데 하나씩 아니에요. 이게 버글버글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의 삶이 더 힘들어지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골리앗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골리앗 안 무너뜨리면
못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을 쉬고 살지, 안 그러면 이스라엘이 망했을 거예요. 군인이 뭐 싸울 용기도 안 나고 다 도망가고 하니까 사울도 다 숨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구했던 단 한 사람, 소년 다윗입니다. 소년 다윗. 나이 어린. 이스라엘이 소년이라고 하면은 기껏해야 이제 성인식 시작하는 12세부터 군대에 가는 나이가, 우리 민수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군대에 나갈 만한 나이가 20세부터 군대를 나가거든요. 다윗은 자기 아버지 이새에게 8형제가 있었습니다. 8명이 있었는데 앞에 쭉 읽어보면 맨 위에 첫째, 둘째, 셋째 엘리압하고 아비나답, 쌈마 3명의 형님이 군대에 나갔어요. 전쟁을 나갔습니다. 나머지 5명은 군대도 못 간 나이가 어린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뭐 건강한 여인이라 해도 뭐 1년에 하나씩만 낳아도 5년 밑에니까 20살, 15살이잖아요. 다윗이 막내니까. 뭐 말이 15이지만 더 밑일 거예요. 굉장히 어린 나이입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을 잡았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참 어떻게 이기느냐, 이게 문제인데, 사실은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나의 골리앗이 사실은 나와 가까운 사람 중에 있습니다. 이게 숙제입니다. 우리가 저 멀리 어딥니까? 아르헨티나, 브라질,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원수될 일이 없습니다. 우리 원수되는 건 항상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일본, 중국, 같은 민족이지만 북한,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집안 사람들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자주 보니까 다툼도 일어나고, 미가서 7장 6절에 보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다. 예수님도 이 말을 그대로 인용하셔가지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굉장히 공감 갑니다. 왜? 멀리 있는 사람, 전혀 관계없는 사람하고는 싸울 일도 없어요. 근데 집에 있으면 싸우게 되겠습니다. 자꾸 얼굴을 부딪히고 의견이 이렇게 서로 합이 안 될 때는 싸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자주 보고 자주 싸우지만 그것을 싸워서는 안 되고 이겨내야 됩니다. 가까이 있으니까 더 귀한 존재거든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함부로 할 수 있습니다. 너는 내 마음 잘 알잖아. 당신이 내 마음 모르면 어떡하노? 회사 김 부장은 나를 몰라도 당신은 나를 위로해 줘야지. 근데 그게 자기 말은 쉽지만은 상대방도 또 상대방 입장이 있거든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잘해줘야 돼요. 잘 챙겨줘야 됩니다. 어려운 일 당하면 갑자기 장내가 터진다든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누가 챙겨줍니까? 누가 힘이 되어줍니까?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내 이웃들이 나에게 큰 힘과 용기를 줍니다. 도움이 줍니다. 우리 교인들이 힘이 되어주잖아요. 제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마귀는 우리 주위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찝찝거려서 골리앗처럼 우리를 괴롭혀요. 우리의 마음을 찢어버리고 괴롭게 만드는 게 마귀의 전법이지만은 우리는 그 마귀의 전술에 현혹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더 잘해주고 더 챙겨주고 더 이 사랑을 돈독하게 키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은요, 다른 무기가 없었습니다. 사울 왕이 칼도 주고 군복도 줬지만 다윗은 돌멩이 들고 나갔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은 이 믿음, 말본세가 있어요. 말본세가.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말 속에 건세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능력이 있거든요. 말의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말 속에 건세와 능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하셔야 돼요. 다윗이 하는 말들을 보면요, 앞에 정말 이 멋진 말들이 너무 많아요. 이 할례받지 못한 민족들이 감히 나를 어떻게 하겠나?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의 민족 다스리시는 이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을 어떻게 할 거냐 하면서 막 나갑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하고 싸울 때 이런 유명한 이야기 우리 많이 암송도 하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체바오트라는 유명한 이름이죠.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고작 만 명의 군인이 아니라 모든 것입니다. 세상 모든 만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오늘 이 백성으로 알게 할 것이다. 이런 말을 듣고
누가 제일 감동을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삶이 힘들죠. 우리 삶이 돌아보면 안 힘든 사람이 없습니다. 돈이 많다고 힘들지 않는 게 아니고, 권세가 있다고 힘들지 않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힘듭니다. 요즘 이제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이 얼마나 분주합니까? 그래도 우리보다 낫잖아요. 돈도 많고 그 사람들은 권세도 있고. 근데 그 사람들도 죽을 맛이에요. 공천 하나 받기 위해서 막 또 떨어지면 막 그냥 어떻게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막 괴로워하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괴롭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그럴 때 나는 맨날 되는 게 없노? 하나님 뭐 하십니까? 도대체 이렇게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때 믿음의 말본세가 있어야 돼요. 그래, 내가 이번에는 넘어졌지만 다음에는 반드시 성공하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반드시 내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들을 하면은 자기한테도 위로가 되지만 그 말을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야, 이놈이 이거 보통 놈이 아니네. 다음에는 반드시 너를 통해서 큰 일을 해야 되겠네. 하나님이 딱 이렇게 점 찍어 놓습니다. 말이 좋아야 돼요. 야, 다윗과 사울의 아들 그 요나단 말투가 똑같아요. 말투가, 이 믿음의 말투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런 말투를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내 앞에 곤란하고 힘든 일이 닥치고 이 골리앗 같은 어마어마한 나를 괴롭히는 그 인물이 있으면 그걸 사람으로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집안에 남편이 원수입니까? 그 사람으로 보면 안 됩니다. 예? 아내가 나의 영적 골리앗이다. 그 아내로 보면 안 됩니다. 사람으로 보면 안 되고 뭘 봐야 되냐면은 마귀 새끼로 봐야 돼요. 이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고 한다. 이제 그 사람이 마귀라는 건 아니고 그 사람 뒤에 골리앗이 마귀는 아니잖아요. 근데 골리앗 뒤에 어마어마한 이 악한 흑암의 세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기를 떨어뜨려 버린 거죠. 그러니까 내 아들이 아니다, 내 아빠가 아니다, 내 사장이 아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목사님이 아니다. 그 뒤에 역사하는 악한 이 마귀를 향해서 우리는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공격하더라고요. 사람 공격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진짜 원수 됩니다. 믿음으로 바라요. 믿음의 눈을 바라보고 다윗과 같이, 그래, 너는 그런 육적인 파워로 나를 무너뜨리고 하지. 그러나 나는 내게 있는 하나님, 내게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내가 너를 대적한다. 내가 너를 싸울 것이다. 막 기도하면서 나가면 어느 날 마귀 같은 아내와 남편이 천사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자기의 힘만 의지했습니다. 그 큰 키, 거구, 힘, 이런 게 다 보면 육적이지 않습니까? 권세, 능력, 뭐 부귀, 건강 이런 거 들고 막 달려오지만 그거는 일시적입니다. 다윗은 그 후면에 있는 그 영적인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하고 뭐 다윗하고는 뭐 키도 차이 나지만 진짜 조그만 어린아이하고 어른의 싸움이 안 됩니다. 근데 다윗은 그 후면에 있는 악한 영을 보았고 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100% 200% 확신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다윗에게 비밀 병기가 있었습니다. 비밀 병기가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사울 왕이 야, 너 그래 한번 싸워라 하면서,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전쟁터에서 뼈가 굵었는데 너 되겠나 걱정 반 참 근심 반 하면서 자기가 입는 갑옷을 탁 입혀주고 칼도 줬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릴 때부터 칼이란 칼은 한 번도 사용을 안 해봤잖아요. 양치는 목동입니다. 양을 칠 때마다 다윗이 잘하는 건 뭐냐면 돌팔매지. 우리 교회 역사관에도 있습니다. 돌을 이래 해가지고 이 끈을 달아서 휙 돌리다가 끈 두 개인데 한 개만 나오면은 이게 원심력에 의해서 막 돌다가 팍 날아가면 총알같이 날아갑니다. 그거 맞고 살아날 동물이 없어요. 그래서 사자든 곰이든 자기가 양치는 데 왔다 하면은 뭐 어릴 때부터 연습을 해놓으니까 백발백중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왕이 주는 갑옷과 이런 칼들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익숙하지 못하면 안 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명품이고 아무리 비싼 거라도 내 옷에 안 맞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도 자랑하고 싶어서 또 입고 가죠. 우리 학생 때 보통 그럽니다. 저도 학생 때 보면 괜히 아버지 형님 구두를 신고 가고 싶어서 구두를 신고 그걸 구겨서 신고 막 다니고 한번 그래 봤습니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울리지 않습니다. 안 맞아요. 저도 전도사 때는 설교할 때 설교를 잘해보려고 서울의 기라슨 같은 목사님들 막 설교문을 뺏기가지고 해보니까 안 맞아요. 안 되는 거예요. 제게 아니니까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게 있는 것들을 자꾸 이제 개발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하는데 다윗도 그랬던 것 같아요. 다 내려놓고 자기에게 익숙한 것, 익숙한 게 뭡니까? 목자에게 지팡이 하나 목자가 있으면만 늑대도 쫓고 양들도 치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공격용 무기가 돌이었습니다. 시내가에 가서 매끄러운 돌 5개, 또 째핏째핏한 것도 아니에요. 매끄러운 돌 던지기 좋게 10개, 20개도 필요 없습니다. 딱 5개. 다윗은 저거는 뭐 5개면 끝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병기. 여러분들의 자기 병기가 무엇입니까?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있습니다. 찬양을 잘하시는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는 찬양이 무기죠. 악기를 잘 다루는 우리 또 찬양팀도 이 악기가 무기입니다. 기도 잘하시는 분 있습니까? 기도가 무기입니다. 노래 무기죠. 나는 섬기기를 잘한다. 나는 봉사를 잘한다. 나는 마당 쓰는 건 다 할 수 있다. 우리 성도님들마다 모든 탤런트가 다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남들은 그렇게 잘 못하는데 또 사람을 잘 챙기는 분들도 있어요. 꼼꼼하게 챙기고 새신자 오면 편지 써가지고 다 넣어주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다 이런 분들이 다 필요합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다 필요합니다. 그런 걸 개발시키는 거예요. 그 개발을 시키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기회. 오늘 난 예배 때 기회 기도할 때가 있듯이 이 다윗은 골리앗이 기회였습니다. 위기였지만 이 기회를 다윗은 평상시 준비한 자신의 이 테크닉으로 하나님이 그 역사해 주니까 뭐 돌이 그냥 그 매끄러운 돌이 어떻게 이게 박혀버릴까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날아가가지고 이마에 그대로 박혀버립니다. 자신의 물맷돌,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는 자신의 무기, 익숙하지 않은 거 이것보다는 그거 찾는 시간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개발을 시켜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부딪히는 거예요. 말을 또 잘하시는 말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로써 사람들 위로도 해주고 뭐 섬기기를 잘해도 되고 뭐든 보면 내가 남들보다 이게 조금 특별한 게 있습니다. 그걸 못 찾으신 분은 빨리 찾으시고요. 찾는 게 찾아야죠. 하나님 달란트를 다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앞에 이런 골리앗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골리앗이 다 있습니다. 혹시 그것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면 오늘 다윗처럼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 골리앗으로 보지 말고 골리앗은 자기 힘을 의지했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다윗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그 후면에 영적인 걸 받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나아가시고 또 내게 있는 작은 것, 우리 하나님은 그냥도 도와주시지만 하나님은 항상 내 것을 도와주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사르밧 과부가 엘리사가 올 때 자기 쌀 조금밖에 없었잖아요. 수넴 여인하고 자꾸 헷갈리는데 쌀 조금밖에 없는데 엘리야가 그거 줘봐라. 묵고 내가 니한테 축복해 줄게. 그 쌀떡에 쌀이 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뭔가가 있어요. 그 마중물이라고 그러죠. 그걸 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 그냥도 다 해주지만 최소한 내 것이 필요합니다. 내 것을 개발하셔서 여러분 앞에 있는 영적 골리앗 다 좀 제거하시고, 그러니까 요놈 제거하면 또 요놈이 생깁니다. 항상 죽을 때까지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런 속에서 승리하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